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버지는 농부다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말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버려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접붙여 있다 할지언정 열매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서 무익한 가지라 이겁니다. 무익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익한 가지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죄해버린다는 거죠. 불에 태워서 살았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농부라는 것을 밭의 바로 주인이고 모든 걸 그분의 소유고 그분을 말미암아 돌보고 가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자예요? 무익한 자예요. 무익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의 생명하는데 가지로서 우리가 세워진다.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로 세워진 자란 말이에요. 가지로 세워진 자는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무익한 삶이 되지 않고 유익한 삶,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의미나 뜻이 없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할 망정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이거죠. 내가 가지로서 구원받았고 영생의 생명을 왜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느냐 이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에서는 관심을 자신과 연합해야 할 바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자들. 하나님의 택정함의 부르심을 입었으면은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가지로서 참 포도원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뭐라 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것은 뭐예요? 무익한 가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무 쓸모없는 의미가 뜻이 없는 무익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할 망정 실제로 삶에서는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름하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무익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럽니다. 저희가 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내 남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세워진 것만큼 변화된 것만큼 내가 믿음이 주어진 것만큼 내 안에 생명의 역사는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잠잠하지 않죠.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생명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 생명은 표치를 되게 돼 있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근데 내가 가디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하면서도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을 제거해버린다, 제거해버리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지라. 더 많은 열매를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화시켜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뭘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인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농부가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요, 봄에 되면요, 이 자르는 가위를 가지고 쭉 가지치기를 해줘요. 가지치기를 해줘. 그럼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 처리를 해주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을 더욱더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 믿음이 돼야 돼.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변화된 게 없어요. 세워지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비유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열매를 맺어야 가지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영생의 생명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의미 없이 뜻없이 다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삶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명 확실한 삶의 그 결과가 보여지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와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자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죠. 믿음의 행위가 따르죠. 믿음의 행위 속에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자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거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나오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제거할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익한 가지겠죠. 무익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겠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첫째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경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주님 뜻 가운데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오늘 강도사들이 전도사들이 이제 강도사 시험 본 때 왔어요. 이효림이도 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 쉬는 자로 서 있느냐? 아니요, 숨은 안 쉬는 자로 서 있느냐 했더니 숨 쉬는 게 뭔지를 몰라. 아이, 목사님 숨 쉬고 있죠. 그럼 내가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 숨을 쉬는 것은 기도하는 자고 생명 있는 자란다. 야, 너 하루에 너 얼마 기도하냐 했더니 한 전도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5분이요 그래. 하루에 5분 기도한대. 너는 그때 저는 10분이요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주일학교를 가르쳐 있대. 5분은 뭐 하냐? 5분은 어디서 기도하냐? 그리고 5분은 앉는다는 거예요. 10분도 앉는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너는 네 삶에서 네가 살면서 악을 쌓고 있느냐 선을 쌓고 있느냐 물어봤어. 니네들 그래 얘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 하면 목사가 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효림이도 왔어. 이효림이는 웃기만 해 이놈은. 저놈은 나한테 너무나 통 맞아가지고 아주 너무나 혼나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 되더라 그냥 그랬지. 야, 이 세상 가장 귀한 일이 모르겠냐? 돈 버는 거냐? 사업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고관 되는 거냐? 장가 되는 거냐? 대통령 되는 거냐?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겠느냐?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죠. 영혼이 멸망해서 저주 가운데서 영생의 생명을 구원받고 그거 살리는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은 얼마나 전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증거하고 있느냐고. 예수 믿으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자, 2절에 깨끗게 하게 하는 것과 3절에 깨끗게 하는 것은 틀립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깨끗한 건 계속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3절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겨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의롭다는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 된 상태, 즉 구원받아 거룩하다가 칭함을 받는 칭의 상태를 말하죠. 한편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화의 삶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오문회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대한 욕심을 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욕심, 선한 욕심. 네? 그냥 오늘과 내일, 내일과 모레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신앙에 대한 욕심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못할 일이 없다는데, 네? 그 생명 믿음 안에서 모신 구한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욕심을 낼 만한 가지죠. 뭘 하려고 노력하, 내가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려고 하지 마라. 저 월요일 날 저기서 어디입니까? 가서 목사 임직식하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권면과 축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래.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뭘 해봐야 네가 하는 건데 무슨 뭐가 될 수 있냐, 뭐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뭐가 되어지고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내 안에 불안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려고 해. 뭐가 이룰 수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생명으로 가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가지가 붙어있는 가지가 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역사로 열매가 맺는 거지. 주님으로부터 도우시고 우리가 어떠세요? 역사심 속에서 가지의 열매가 맺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지가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생명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면 되죠. 믿음의 깨달음의 반응을 보이면 되죠. 자,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미 깨끗한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된 유일한 비결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4절에 그냥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설령 주님 안에 있다가 하면서도 내 안에, 자,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가 하면서도 내 안에 죄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고 그 죄의 세력에 의해서 행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뜻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악을 살 수도 있고 선을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악을 쌓는 자들은 뭐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악을 쌓는다 합시다. 그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쌓인 것만큼 악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내가 선을 쌓은 것만큼 선한 열매가 보여질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삶에서 그걸 한번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 연합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겠죠.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스스로는 아무 열매는 못 맺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접어진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는 거지, 내 스스로 힘써 애써서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생명 믿음으로 붙어있다면 가지로서 모여서 우리 행동의 삶이 무엇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비침이 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표정이 바꾸라겠잖아요. 표정이 그게 그냥 그거 말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으면 빛이 바라게 돼 있어. 빛을 바라게, 얼굴에서 빛이 바래져. 그리고 행동이 민첩하게 돼 있어. 위리가 터지고 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 주님이 있으면 아주 민첩한 행동을 따르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아침에 내가 그랬잖아. 거울 좀 보라고. 여기 교회 나올 때 거울 좀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시 한번 웃어봐.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사람처럼 얼굴일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예? 아니, 거울 좀 보고라고, 이제는. 누가 뭐, 그 사람 하나님께 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얼굴 같아, 그냥. 뭐가 그래, 심령에 불만이 그렇게 많은 얼굴도 같아. 그래서 나는요, 참, 오늘 그놈들 데려다 놓고, 그 전도사 3명 데려다 놓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한테 만나면 그게 되게 힘들 거야, 그냥. 계속, 야, 너 장가 갔냐, 안 갔대? 여자친구 있나, 어때? 야, 지금 나이에 빨리 아무것도 모를 때 여자친구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이놈아. 이거저거 계산하면 결혼 못 해. 그랬더니, 한번 물어보자. 너는 이렇게 학교라든가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간에 부딪히고 충돌하는 게 없냐? 그랬어서 물어봤어. 그때. 왜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부딪히고 충돌하냐?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니까 충돌한대. 근데 기분 나쁜 반응은 어디서 나오냐? 물어봤어. 무슨 소리가, 안 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은 그 기분 나쁜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 그 사람 보면 네가 그냥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쁜 반응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어. 이놈들아,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저 사람 밉다든가. 그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다, 싫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속에 뭐냐, 이게? 내 속에 죄란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내 안에 안식이 주어지고 감사가 넘친단다. 내 안에 주님으로. 근데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하고 사랑 관계 속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속에 내 죄란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5분 기도하는데 무슨 회개 기도를 하겠어요? 여기서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요, 나를 인식해야 돼. 나는 어떤 존재가.
스스로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돼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신명에서부터 에너지가 발산해야 돼. 힘의 원천. 그 에너지는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죠. 그 성령으로 말하면 신명에서 에너지가 발산돼야 돼. 그 에너지가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발산될 때 여러분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어성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 안에 주님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행했습니까? 하루가 피곤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행한 사람은 막 쉼이 넘치죠. 나로 한 사람은 하루가 피곤하죠. 교회가 그냥 딱 오면은 교회가 그래서 피곤하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은 역사는 없고 그래 내가 그냥 졸립죠. 그래서 5절 다시 한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우리는 가지구나.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려면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연합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을 행하는 삶이 되겠죠. 믿음을 행하는 삶이 되고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찬양이 있고 믿음의 여러분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믿으세요. 그냥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 생명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도하는 강구대로 남편 놓고 기도합니까? 아내 놓고 기도합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으로 열매를 맺어야겠지. 열매를 맺어야죠. 오늘 한 날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뜻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자체가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 성령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찬양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찬양도 안 나와. 안 나와. 입에서 뻥긋뻥긋 안 나와.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람이 그럽니다.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밤에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그래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 있지 않으면 말라진다는 거죠. 결국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되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삶이? 여러분 스스로가요, 나를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주님과 함께 체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는 거지, 육으로 돌아오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말씀도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안 와.
사람은 오늘 그 애들이 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려면 우리 교회 소속이에요. 전도사로 소속을 했어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 것을 주보에다가 이름을 다시 해서 주보를 만들어. 그러니까 한 달 주보를 만들어. 한 달 주보를. 그럼 내가 직인하고 교회 직인하고 내 도장 대표자 도장을 또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총회에서는 강도사 시험 볼 자격을 줘. 그랬더니 오늘 총회 가가지고 이경 목사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효림이가 그 애가 자기가 점심을 산대. 이야, 이효림이가 참 점심을 다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경 목사가 점심 산다는데 그거보다도 네가 산다니까 네 밥을 먹어야겠구나.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자. 짬뽕 어쩌고저쩌고 써졌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짬뽕집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짬뽕도 희한해. 요즘 처음 가봐서 여기는 절반 짬뽕 주고 절반 짜장 주대. 야, 저런 것도 있냐고. 또 저런 거 있대. 그리고 짬뽕 밥이 있대. 또 짬뽕에다 밥을 비벼 먹는데, 그리고 애들이 그냥 탕수육을 시키는데요. 와, 그 집만이 노하우를 하네. 너무너무 맛있는 거 있죠. 쫄깃쫄깃하면서 바삭바삭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배달을 안 해요. 그래. 우리는 배달 안 씁니다. 그래. 배달하면 좀 시켜 먹으려고. 이 사람은 이런 음식을 손님들이 먹는데 기분 좋게 맛있게 만들 얼마나 많은 그걸 노력했을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부심을 갖더라고. 긍지를 갖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딱 써졌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도 자기 분야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여러분 애쓸 필요 없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알고 깨닫는 것만큼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놀라운 탁월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연약한 나약함 하나님 도우시고 부정을 채우시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의 능력으로 생명 역사한다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감으로 안 오세요? 여러분 삶에? 그럼 여러분 삶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우리 정수영 원사 어제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가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나는 막 내가 저 사람 선포하면 내가 설레, 마음이. 내가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네 마음에 밑그림을 크게 그려라. 그러면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이런데요. 그냥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잠도 안 오지. 내 마음에 밑그림을 크게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오지요, 집에 가면. 잠 안 와, 여러분. 잠 안 온다고. 나는 약속과 언약만 주지 밑그림을 그리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는 무식해가지고요, 말씀하면요, 그걸 물고 늘어져 기도를 계속 기도해, 저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참포도로 나는 가지다 그 생명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결국 행하는 것은 주님인데 가들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을요 비관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여러분 자신에 빠지면 자신을 피할 수밖에 없어. 나를 피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룬 자, 그 생명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되라는 거죠. 결국 나는 무가치한 자다.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되어짐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축복하십니다. 하세요. 그냥. 아니, 그 생명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체가 되든 어떻게 되세요? 어떤 큰 일을 맡깁니다. 그럼 그 일에 내 마음 뺏겨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에 지쳐버리죠.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큰 일을 맡겨도 그 맡길 때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로 거두게 하겠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내가 생명의 믿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믿어진 사람은. 기도하면은요, 그냥, 그래, 맞다.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주변도,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없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 하나님 자녀된 백성이야. 하나님 기업된 자.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믿음으로 와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서요, 믿음으로 광수 받은 줄 믿으라겠으니 확신스럽게 선포하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불의 산. 결국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동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보다에 가지로서 그 생명 믿어 접붙여지고 된 자는 여러분이 뭐예요? 7절 보세요. 7절. 7절 뭐예요? 아니,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그 생명 믿음 안에 이 말씀이 어떠세요? 이런 말씀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기도하고 선포하면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7절 보세요. 여러분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 되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는 나라는 존재가 없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과 약속한 모든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 언약의 약속을 주어진 모든 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겠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니까요.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여러분 심령이 심어지잖아요. 잠이 와나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떤 삶이 이럴 수가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그로만 증거 없는 그분이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 명령으로 주어져, 나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고.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생명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가지로서 마땅히 삶의 열매를 주님으로 맺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으로 주어져서 너희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룬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나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맡겨도, 어떤 게 주어져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죠. 얼마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거죠. 주님의 여러분 삶의 모든 게 전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이라. 결국은 8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별개가 아니라 연합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는 주님을 쫓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여러분 인생의 삶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니까. 저는 세상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지 혼자 똑똑해. 지 혼자 잘나서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 지 혼자 똑똑하다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 문제, 가정의 자녀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다녀. 사람을 찾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을 찾아 그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누가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갑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밀어나가더니. 제가 그랬다 그랬죠. 백석대학교 가서 그 집회할 때 교수들이 많더라고. 왜 교수들이 그래 밀어나냐 그랬어. 밀어나냐. 지 혼자 똑똑하지 마라 그랬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잘 똑똑해봐야 그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철저히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은혜로 나를 깨닫는 거지. 내 육으로 돌아오면 나는 잘나고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자기만이 자기 일에 어떤 일에 방해 해방되면 가치 없다 그랬어. 그리고 용납을 않는다 그랬어요. 용납을 않는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 역사에 그 교수들이 핵에 터졌어. 자 보세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생명 믿음을 가져서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하나님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이 충성됨이죠. 내 제자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면 십자가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할 줄을 몰라. 우리는 왜 세상 사람인데 원수까지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으로 주님을 행하기에 그러니까 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내 안에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안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타산적이죠. 내가 뭘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기를 원해. 그거 피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좀 얘기를 잘 들어보다가 내가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와요? 거기서 원망이 나와. 여러분을 대적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항상 알아야 돼.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에 입었기에 내가 사랑을 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저에게 최종은 사랑을 해라. 그럼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대요. 복음이 더 활짝 열어줄 것이며 네 사역의 길을 내가 더 넓게 열어줄 것이며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 깨어있지. 주님과 함께. 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왜 영적 세계만치 치열한 세계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겨야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나라서는 못 이기지. 어떻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안에 그리스도를 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세상의 세력에 내가 붙잡혀 버리면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일을 해갈 수가 없어.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개의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에 빠지면 그게 아주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지. 근데 나중에 주 안에서 믿음을 나가면 그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사랑하셨다는 건 어떻게 보여줘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새벽예배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히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의 총체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부정의 총체야 여러분이. 내 안에 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것 그 속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오늘 또 한 해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그냥 인정하세요.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뿐이면 끝나. 그게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신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하고 인정하지.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유를 댄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나갔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한테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처음에 새벽 예배 꼭 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 나는 하루에 일과를 보면 나를 돌이켜봐. 얼마나 못했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형평사정을 논하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그냥 악한 걸, 죄라는 걸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그럼 그 속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그 속에 알면서도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걸 깨달아. 아닌 걸 다 끊어야죠. 은혜 갖고 능력이 없는 사람 몰라. 그냥 휩쓸려 가. 그러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그것은 꼭 잊지 마세요. 아니까 알면서 생각하는 건 더 악한 거예요. 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네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바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그냥 희죽희죽 웃어. 미친 사람도 웃는다고. 누가 뺨을 세려도 웃어. 웃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지개벽이라고. 내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 그렇잖아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해? 사랑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가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접붙이는 그리고 연합된 자. 그런데 가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로 있다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무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가 돼요.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세요? 잘라 버린다는 거죠. 교회 있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승리와 영광의 축복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짐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